10월 29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생명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복음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복음의 확산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주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의 큰 소동 이후에 바울은 잠시 멈춰 서는 듯 했지만 다시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헬라를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많은 말로 권면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러 그는 밤이 깊도록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예배 설교 강론 중에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복음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소요가 그친 이후에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의 큰 소동과 폭동이 그친 직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멈추어 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한 이후에 작별하고 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가죠? 마게도냐로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이후에 더 멀리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역이 중단될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일관된 성령의 패턴이기도 하죠. 고난과 위기는 복음을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로 더 멀리 뻗어져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복음은 공동체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권면하며 믿음으로
일깨우고 세웠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관계와 격려를 통해서 세대와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복음은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멈추어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단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 교회 리더들과 함께했고 이방 교회의 연합된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함께할 때 멈추어 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복음의 확산이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드로아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가며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전파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정체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확산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드로아의 주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드려진 예배, 말씀 강론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을 복음 강론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 하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놀라고 소리치고 그 주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즉시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사로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들어와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엎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덮는 믿음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그 유두고를 덮었습니다. 엘리야의 엎드림이 구약의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는 장면이었다면 바울의 이 엎드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덮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향한 바울의 품은 그 가슴은 단지 기적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복음 생명의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복음으로 품어 생명으로 일으키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두고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싸 안은 십자가 사랑, 그 복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현실은 죽음이었지만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놀랍게 생명의 기적 이후에 다시 올라가 떡을 떼며 날이 새도록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죽음이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그 순간,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그 복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영혼을 품고 낙심한 자를 끌어안고 무너진 심령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위에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유두고의 부활 같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고난과 문제 앞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하루 넘어지고 상처난 영혼을 복음으로 품어 일으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수요일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